성령님은 저와 여러분의 연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연약하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살아있지만은 그러나 우리 속에 살리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떠나가고 난 다음에는 우리 속에 살리는 영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있다 하나 우리가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있으나 내 속에 살리는 영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우리가 죽어가고 있다. 이것이 바로 연약하다 그 말인 것입니다. 살아있지만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연약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죄로 말미암아 다 연약한 존재가 되어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먼저 심령이 연약합니다. 심령이 연약하다라고 하는 것은 죄로 말미암아 마음의 근심과 걱정, 염려, 불안, 때로는 낙심과 절망이 끊임없이 우리 마음에 찾아옴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의 기운이 죽어가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우리의 심령은 근본적으로 분열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시간의 지배를 받고 사는 것입니다. 시간은 과거, 현재, 미래로 되어 있는데 사람은 시간의 지배를 받는데 우리 심령도 시간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과거에 대한 기억이나 미래에 대한 기대나 희망이나 불안이나 그런 것으로 우리 심령이 분열되어 있다, 찢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미래에 대해서 희망적이고 긍정적인 생각을 한다 하더라도 우리 마음이 과거에 대한 기억, 현재 그리고 미래에 대한 불안이나 기대나 희망 이런 것들로 우리 마음 자체가 찢겨져 있다, 분열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정신 통일이 안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간의 지배를 받고 살기 때문에 우리 마음은 정신 통일이 될 수 없습니다. 시간이 과거, 현재, 미래로 나누어지기 때문에 우리 마음도 과거에 대한 기억, 현재 직관, 미래에 대한 기대나 근심이나 희망이나 이런 것들로 우리 마음도 분열되어 있어서 마음 통일이 되지 않습니다. 근본적으로 우리 심령은 통일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연약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정신 통일의 힘이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또 우리 육신이 연약합니다. 육신이 연약하다라고 하는 것은 각종 질병과 노쇠 현상으로 인해서 우리의 육신이 지금 살아있으나 서서히 죽어가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언제 어떠한 질병이나 전염병이나 괴질이 우리 육신을 습격해서 우리 육신이 고통당하고 죽음을 맞이할지 알 수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래 건강하게 사는 것이 소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래 건강하게 산다고 해서 그리 좋은 것이 아닌 것을 우리가 아브라함의 경우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4장 19절 그가 백선하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했다. 이 로마서 4장 19절의 포커스를 아브라함이 백선하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다 여기에 맞추어 보면은 아브라함이 백세가 됐는데 그 몸에 특별한 병이 없었습니다. 무슨 심장병이나 암병이나 이런 특별한 병이 없어도 노쇠하니까 기력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그가 백선하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다고 말한 것입니다. 특별한 질병이 없어도 늙으면 몸이 죽은 것 같이 되어버리고 많이 무슨 낙이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건강하게 오래 산다고 해도 나중에는 다 기력이 쇠해지니 그러니 여러분 육신은 연약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 우리의 생활도 취약합니다. 우리 생활은 여러 인간관계, 자연과의 관계, 또 사회적 관계 모든 관계로 말미암아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 자체가 복잡한 것입니다. 복잡한 것 자체가 우리 삶이 연약할 수밖에 없고 취약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사는 것이 아주 복잡합니다. 한평생 사는 것이 복잡한 그 자체가 힘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저주의 문제가 여러 관계에서 끊임없이 발생해서 우리의 삶을 위협하고 침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생활은 연약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심령도 연약하고 육신도 연약하고 우리 생활도 다 연약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왜 그렇습니까? 왜 연약한 것입니까? 연약함의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죄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죄가 들어와서 어떻게 되느냐? 죄가 들어와서 하나님 말씀과 단절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살리는 영인 하나님 말씀인데 살리는 영인 하나님의 말씀이 죄로 말미암아 우리를 떠나가 버렸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살지를 못하고 인간의 말로만 살게 되었습니다. 인간의 말로만 우리가 살게 되니 연약해져 버리고 마른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말은 우리를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권세를 갖고 있다고 했는데 죽이든 살리든 간에 좌우지간 인간의 말의 지배를 받고 사는 인간은 연약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는 말이 사람을 죽이기도 살리기도 한다고 잠언이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 18장 20절 21절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말을 잘해서 인간의 말을 잘해서 긍정적인 말을 하고 적극적인 말을 하고 창조적이고 생산적인 그런 인간의 말을 한다 하더라도 인간의 말에 지배를 받는 우리 인생은 근본적으로 한계에 부닥치고 근본적으로 연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 인간의 말이라고 하는 것은 그 말 자체가 시간에 따라서 진행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단어든 말이든 의미를 발생하기 위해서는 처음에 나왔던 음절이나 말은 생겨났다가 그 다음에는 죽어서 사라져야지만 의미를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인간의 말을 하는데 단어를 하는데 말하는데 아버지라고 단어를 말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 아버지라고 하는 말이 의미를 가지려면 진짜 아버지의 의미를 가지려면은 아라고 하는 음절이 먼저 나와서 이 음절이 생겨났다가 이제 사라져야 됩니다. 아라고 하는 음절이 생겨나가지고 사라지지 않고 죽지 않고 계속해서 하고 있으면 그러면 무슨 아버지가 되겠습니까? 아라고 하는 음절이 생겨나가지고는 죽어야 돼요. 생겨났다가 죽었으면 그 다음에 버라고 하는 음절이 아가 죽었으니까 버라고 하는 음절이 생겨날 수 있지요. 그래서 그런데 버도 생겨났으면 죽어야 돼요. 버가 생겨났다고 안 죽고 계속해서 하고 있으면 아버지가 되겠습니까? 버라고 하는 음절도 생겨났다가는 죽어야 돼요. 그리고 지라고 하는 음절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 지도 죽어야 돼요. 그래서 좌우지간 아버지 그렇게 해서 단어가 되고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단어든 인간의 말이든 아무리 우리가 인간의 단어든 말이든 긍정적인 단어를 쓰고 긍정적인 말을 한다고 해도 근본적인 한계가 있는 것은 인간의 단어, 인간의 말 자체가 생겨났다가 음절이 생겨났다가 죽어야 그 뜻이 전달되는 것이니 다 생겨났다가 죽어서 없어지니까 여러분 절대적인 한계에 봉착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인간의 말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우리도 생겨났다가 죽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인간의 말의 지배를 받는 인생은 어찌할 수 없습니다. 인간의 말의 지배를 받는 우리 마음이나 육신이나 생활도 다 생겨났다가 죽을 수밖에 없고
따라서 연약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인간을 누가 도와주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성령은 이런 인간을 어떻게 도와주느냐? 하나님의 성령이 사람을 어떻게 도와주느냐? 사람이 여러분 사람의 말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말 자체가 생겨났다가 죽어야 의미가 전달되는 것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은 이 사람의 말 대신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을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겨났다가 죽는 법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은 시간의 지배를 받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오히려 시간을 만들어내는 말씀이지, 시간을 창조하신 말씀이지, 시간의 지배를 받는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8장 26절 27절에 보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의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성령이 우리 사람을 도와주는데 능력을 발휘하고 힘을 발휘하고 행동을 해서 성령이 우리를 도와준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시는데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이 나를 도와주시는데 성령이 힘과 능력으로 나를 도와주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성도를 위하여 힘으로 도와주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성도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심이니라. 간구하심으로 성령이 저와 여러분을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간구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간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말을 한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행동은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것입니다. 맨 처음에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를 도와주실 때 간구하심으로 도와준다, 즉 말씀을 하심으로 도와준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간의 말의 한계에 봉착해 있는 사람들을 도와주신다, 그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간구하시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도와주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말하고 다릅니다. 인간의 말은 시간 안에서 진행되는 말이기 때문에 시간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래서 나왔던 말이 죽고 그 다음 말이 나와야 의미가 연결이 되고, 여러분, 이 원리는 인생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한 세대가 태어나서 살다가 이제 늙으면 죽어서 사라져야 됩니다. 만약에 한 세대가 태어나서 죽지 않고 계속 살아있으면 다음 세대가 어떻게 바통을 이어받아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으리요? 어쩔 수 없습니다. 한 음절이 생겨나서 아 하고 계속 살아있으면 어찌 그 다음 음절 버라고 하는 음절이 나올 수 있으리요? 그리고 그 다음은 음절 지라고 하는 음절이 나올 수 있으리요? 그래서 아버지가 될 수 있으리요? 그와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 인생도 한 세대가 태어났으면 이제 9988 하고 난 다음에는 세상을 떠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다음 세대가 이어받아서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죠. 이게 세상의 원리입니다. 인간의 말의 원리나 세상살이의 원리가 다 그와 같은 것입니다. 참 슬픕니다. 비극입니다. 생겨났다가 죽어야만 되는 그런 운명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시간 안에서 들려오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간을 만드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을 만드시기 전에 태초에 하나님의 말씀이 계셨다. 시간도 여러분
피조물입니다. 시간도 그냥 있는 게 아닙니다. 시간도 하나님이 만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시간을 만드시기 전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계신 것입니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시간 밖에서 들려오는 말씀인 것입니다. 시간 안에서 시간의 지배를 받는 말씀이 아닙니다. 시간 밖에서 들려오는 하나님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은 생겨났다가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생겨나면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영원히 있는 말씀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은 생성되고 소멸되고 생겨나고 없어지고 그런 과정을 겪지 않는다. 그런 시간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간 밖에서 우리에게 들려오는 시간 밖에서 선포된 말씀이기 때문에 영원히 살아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서 25절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리.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고 기록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이것만 하면 됐는데, 이 말만 하면 됐는데 그 다음 말이 항상 있다. 살아있고 또 항상 있다. 없어지지 아니한다. 그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간 안에서 생겨났다가 없어지는 그런 인간의 말하고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항상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듭나고 죄사함 받고 용서받고 치료받고 문제 해결받고 영생천국을 얻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또 항상 있는 절대로 없어지지 아니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말씀을 들어야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연약함을 떨쳐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딱 들어오기만 하면 과거, 현재, 미래로 산산조각 나 있는 우리의 마음, 분열되어 있는 우리의 마음이 딱 통일되어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이 과거, 현재, 미래로 분열되어 있지 않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로 분열되지 않은 것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통일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딱 듣기만 하면은 우리 마음이 과거, 현재, 미래로 분열되어 있다가도 통일이 탁 돼버리고 미래에 대한 걱정, 근심이 다 없어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왜 미래에 대해서 사람의 마음이 걱정을 합니까? 내일이 있으니까 걱정을 하는 것입니다. 내일이 없어 보세요. 지금 현재만 있다. 그러면 내일이 없는데 무슨 내일 일을 염려합니까? 염려할 이유가 없어요. 걱정할 이유가 없어요. 근심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탁 들으면 우리 심령에 영원한 현재가 딱 주어집니다. 과거도 없고 미래도 없습니다. 영원한 현재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내일에 대한 걱정이 없어집니다. 내일 무슨 일을 해야 될 것인가? 이 문제가 내일 생겨날 것인가? 내일 더 문제가 악화될 것인가? 이 병이 내일 점점 더 악화되어서 내가 나중에 죽을 것인가? 그런 염려, 근심이 아예 처음부터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말씀의 능력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귀한 것을 우리가 어디에서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어디에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리요? 요새 코로나 바이러스 폐렴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두려워하고 마음이 근심 걱정으로 분열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로 말미암아 걱정 근심으로 말미암아 과거의 쓰라린 기억으로 말미암아 미래에 대한 근심으로 말미암아 내일 일에 대한 근심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또 내 질병이 내일 어떻게 될까 내 건강이 내일 어떻게 될 것인가 많은 사람들이 염려 근심 불안으로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마음이 찢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 듣기만 하면은 이 마음이 통일되어 버립니다. 내 마음을 치료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주님의 몸된 교회에 모여서 예배드리고 말씀 듣는 것이 쉽지 않다 하더라도 우리가 길을 쓰고 될 수 있는 한 우리가 마스크를 쓰고 체온을 체크하고 주소지를 다 찍어가면서라도 교회에 나오는 것은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함인 것입니다. 말씀을 들어야 내 영혼이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내 영혼에 평안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귀한 말씀을 우리는 은혜로 받습니다. 아무런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은혜로 공짜로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장 귀한 내 생명 태어날 때 내 생명 가장 귀한 내 생명 돈 주고 받았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은혜로 공짜로 받았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공짜로 받아서 우리가 내 생명을 갖고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이제 우리가 살아갈 때 나를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 한번 생겨나서 영원히 사라지지 아니하고 내 마음의 분열을 치료하고 내 마음을 통일시켜 주시며 내 마음의 평안을 가져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우리는 아무 대가 없이 값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받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감사하고 찬양을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말씀에 감사하고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미래의 치료가 이미 내 병든 육신 속에 딱 들어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간 밖에서 선포된 말씀입니다. 시간 안에서 현재가 있고 미래가 나누어져 있지 않습니다. 사람이 치료하는 것은 오늘 치료받으면 그 효과가 나중에 미래에 나타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미래가 없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면 지금 바로 치료가 임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말씀이 선포되면 곧 치료가 임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부장이 예수님 만났을 때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한이 낫겠사옵나이다. 그 예수님이 야 놀라운 믿음이다. 네 한이 나았다. 말씀하니까 말씀이 딱 떨어지자마자 그 순간에 나아버린 것입니다. 할렐루야.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문제가 이미 해결되어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내일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오늘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내일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이 인간의 말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딱 임하면 은혜로 말미암아 문제가 해결되는데 지금 해결되어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간을 초월합니다. 내일이 없습니다. 그대로 지금 현재 해결되어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이 말씀을 듣고 영혼이 잘되고 범사에 형통하며 강건하고 세밀할 풍성히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 어거스틴은 하나님의 말씀은 시간 밖에서 항상 동시에 모든 사물을 존재케 하는 말씀이라고 말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에 보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태초에 아무것도 생겨나기 전에 시간도 만들어지기 전에
말씀이 계신 것입니다. 그때 말씀이 선포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모든 만물이 시간이 만들어지기 전에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창조가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만물은 시간 밖에서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창조되었으므로 동시에 창조됐습니다. 현재, 미래, 먼저 창조되고 나중에 창조되고 그런 게 없습니다. 원래는 다 하나님 말씀이 시간 밖에서 말하기 때문에 동시에 다 창조된 것입니다. 동시에 다 창조됐어요. 빛, 하늘, 땅, 궁창, 우주, 만물, 모든 생물 다 동시에 다 창조돼 버리고 말았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의 지배를 받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체험할 때는 우리는 시간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째 날 빛이 창조되고, 둘째 날 궁창이 창조되고, 셋째 날 땅이 창조되고, 이렇게 해서 시간에 따라서 창조된 것처럼 우리한테는 그렇게 보이지요. 그거는 우리가 시간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의 지배를 받지 않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여러분, 온 우주 만물은 동시에 다 지어진 것이라고 어거스틴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시에 모든 것이 다 만들어졌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동시에 모든 것이 다 만들어져 있어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처음부터 끝까지 따로따로 빛, 하늘, 땅, 만물 이런 식으로 순서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 모든 것이 한꺼번에 동시에 다 만들어졌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합력해서 이미 선을 이루고 있다. 조화를 다 이루고 있다. 그 말인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한꺼번에 동시에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이 다 조화롭게 서로 합력해서 이것저것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고 있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성령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을 위해서 간구를 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 말씀을 들은 사람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미 그 선이 모든 것이 합력해서 이루어져 있음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다 이미 이루어져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 응답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능력을 우리에게 베풀어서 기도를 응답을 해주시는데, 하나님이 능력을 베푸시기 전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능력을 불러일으키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 응답으로 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말씀으로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 오늘이 구분이 안 됩니다. 시간 밖에서 하나님 말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항상 시간 밖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미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기도 응답으로 하나님 말씀이 딱 떨어지기만 하면 미래가 없습니다. 미래가 딱 현재로 와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마가복음 11장 24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우리가 인간의 상식으로는 내가 지금 기도하고 구하면 내일 응답을 받겠지, 내일 모레 응답을 받겠지. 그래서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을 줄로, 나중에 내일 미래에 받을 줄로 믿어라. 그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 안 했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했습니까?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받은 줄로. 이 과거형인 것입니다. 이미 받아버렸었습니다. 시간에 분열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이미 받아버린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해서 이미 선을 다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이 시간에 대한 이해,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한다는, 시간 밖에서 말씀하신다는 이 진리를 깨달아야 믿음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기도를 해놓고 네 기도가 응답받았느냐? 믿느냐? 응답받은 줄 믿느냐? 그러면 내일 가봐야 알죠. 한 달 있어봐야 알죠. 지금은 어떻게 합니까? 그게 여러분 의심인 것입니다. 의심이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어디서 생겨나느냐 하면은 하나님이 시간 밖에서 말씀하신다는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는 시간이 필요 없다. 과거가 현재고 미래가 현재고 과거, 미래는 없다. 영원한 현재밖에 없다. 그 진리를 모르면 사람이 의심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해놓고 기도 응답을 받을 줄 확신하느냐? 그러면 기도했으니까 이제 내일 가봐야 알지 않겠는가? 지금은 모른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바로 의심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접을 해주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은 시간이 만들어지기 전에 시간 밖에서 시간을 초월해서 딱 선포된 말씀이기 때문에 응답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딱 오기만 하면 벌써 응답은 받은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접해 주는 사람은 믿고 구한 것은 이미 받은 줄로 믿어라. 이미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심령도 약하고 몸도 약하고 생활도 취약하고 좌우지간 연약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염려하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성령이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사람의 말의 지배를 받아서 과거, 현재, 미래로 산산조각이 나 있는 우리의 심령, 그리고 병든 육체, 또 우리의 병든 생활, 이것을 하나님은 성령으로 도와주시는데 성령은 말씀으로 도와주신, 말씀은 시간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미 다 합력해서 우리 가운데 다 이루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우리는 이 자리,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죄사함을 받습니다. 지금 받습니다. 지금 죄 용서를 받습니다. 무슨 죄를 지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너의 죄를 용서하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내가 너의 모든 죄를 사하노라.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죄사함을 받고 예수님 채찍에 맞으심으로 너는 나음을 얻었노라.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서 병 고침을 받고 무슨 병이든지 고침을 받고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서 무슨 문제든지 해결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말씀의 위대한 능력, 성령의 역사하시는 말씀의 위대한 능력을 다 체험하고 그 말씀에 찬양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또 말씀을 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름으로 축원합니다.